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며칠 전에는 뉴스를 보니까 호주의 어떤 농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쥐떼들이 쏟아졌대요. 쥐가. 그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이 호주 농장에서 이 쥐를 감당을 못해서 이제 쥐가 생기면 전염병도 생기고 뭐 쥐가 침대에도 올라가고 곡식에도 올라가고 이 쥐떼의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쥐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 지구의 끝이 오는가,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벌써 장마가 온다 그러잖아요. 벌써 구덥지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기후를 보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때라고 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는 해야 되지만 특별히 뭔가에 쏠리면 안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14만 4천을 실제로 이 수로 보고 구원받은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에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숫자는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어떤 상징이라고 배웠지요, 혹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도장 찍힌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보통 이름표는 가슴에 붙이죠. 근데 구원과 관계된 이름표, 하늘나라와 관계된 이름표는 이마에 보통 찍나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 나오고, 그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자 여러분, 14만 4천은 12가 만수라 그래요. 연필 같은 거 보통 이렇게 12장 있잖아요. 이제 만수라 그러는데 완전수. 자,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래서 그 12지파별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뭐 르벤 지파에서 12,000명,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명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인데, 그 요한계시록 7장을 그때 이불로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14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구원받을 14만 4천의 12지파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어요. 단지파.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단 아들이 빠져나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가요. 단지파가 왜 빠졌냐면, 단지파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가 못 받느냐? 우상 숭배하는 구원을 못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 세바석교회는 말씀 볼 때 꼭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이 성경 보시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노트북하고 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업로드를 이 주일날 하지 못하고 월요일날 저녁 늦게 업로드가 됐어요. 근데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 말씀 안 올리냐고. 그래서 핸드폰에 문제가 생기고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보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더라도 옆에 성경책은 꼭 두고 함께 읽어가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으면 그건 시청이 되지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꼭 펴시고
우리 14장 1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 시온산 얘기 많이 하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시면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오늘 14장의 14만 4천은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이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근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대요. 이름표로. 자, 14만 4천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2,000명씩 모이는 것도 14만 4천이지만 12 곱하기 12 하면 그 144가 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000,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10이 많다, 또 10이 많다, 많고 많은 걸 곱하고 거기다가 또 많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4만 4천 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들은 분들은 이 14만 4천이 실제로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3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뭘까요? 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신곡 CCM이 나오고 새로운 복음성가가 나오고 새로운 찬송가가 나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누가 새 노래를 배우죠? 여러분, 어떤 가수를 좋아하면 그 가수의 노래를 늘 들어요. 늘 배워요. 근데 특별히 그 가수가 신곡을 내면 어떻게 되죠? 막 이불로 찾아서 듣고 배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천국 가면 찬송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로 자꾸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어제 받은 은혜 틀리고 오늘 받은 은혜 틀리고 다음날 받은 은혜가 틀려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요? 새 노래가 나와요. 와, 과거에 받은 은혜와 다른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네. 우리가 살아갈수록 은혜가 자꾸 새로워야 되지. 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금식했고 왕년에 방언받았고 왕년에 이랬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과거의 은혜지 거기서는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면서 우리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는데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14만 4천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근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뭐냐? 4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건 어떤 뜻을 뜻하냐면 성경에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표현을 해요. 여자와 더럽혀졌다는 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사도 요한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상을 만들고 로마 신에게 절을 해라,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라 할 때, 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고 순결한 자다. 그 다음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 순결이 더럽혀져요.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14만 4천이 되고 난 뒤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뒤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예 그러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서라 그러면 예 하고 서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의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고 영생을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나오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 믿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자꾸 우리가 죄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이 없기를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4만 4천의 특징. 14만 4천의 특징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 실제로 14만 4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배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이 14만 4천에 빠졌다고요? 단 지파. 단 지파. 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 왜 빠졌다 그랬죠? 우상 숭배해서 빠졌어요. 우상 숭배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배운다. 새 노래가 뭐라고요? 새 은혜를 받는 자들이 새 노래를 배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천사가 나오면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중에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영원한 복음, 말이 참 재밌죠.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는데 6절에 보면 한 천사가 민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7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7절 세 가지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7절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라 하더라. 여기서 한 천사가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 당시, 이 환상을 본 당시는 뭐냐면 두 증인의 휴거가 끝이 났죠. 두 증인이 뭐죠?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교회 휴가가 끝나니까 뭐가 오지요? 후 3년 반의 환란이 오는데 용이 나타나서 괴롭히죠. 그 다음에 용과 함께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나타나서 남은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환란 가운데 있게 해요. 그래서 그 환란에서 못 이기고 우상을 섬긴 자는 이마에 666표를 받지요. 자, 이런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알려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심판주로 나오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 그분께만 경배하라. 지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황제 신에게 절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리십시오. 첫 번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두 번째 천사가 또 뭘 얘기하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은 세상 권세를 뜻해요. 이건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18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 권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앞으로 무너질 거지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 바벨론은 이 세상 권세.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요. 세 번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 11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천사가 뭘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짐승에게 절을 하고, 이 짐승은 뭐죠? 그 바다 짐승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는데 그 우상을 경배하고 절을 한 사람은 뭘 받았다? 이름표를 받았대요. 우리 옛날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입학식 가면 그 학교에서 사람이 체크하고 이름표를 딱 주죠. 그러면 이 애는 이 초등학교 학생이다, 1학년 학생이다, 표가 되죠. 이름표. 뭐 어떤 세미나를 가든 어떤 강연을 가도 이름표를 줘요. 사람 확인하고. 근데 그 이름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죠? 그 세미나나 그 학교가 요구하는 뭐 등록금을 냈다든지 등록비를 냈다든지 어떤 사항이 맞으면 이름표를 줘요. 우상의 이름표를 받는 게 있어요. 666표, 짐승의 표. 이걸 받는 사람은 뭘까요? 우상을 경배한 사람. 요즘 그 유튜브나 어떤, 특히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새에 666표 받았다고 막 사람들을 겁을 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666표, 짐승의 표는 자기 의지로 우상을 숭배한 사람.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 활동을 못할 것이다. 경제 활동을 못한다. 네가 이 땅에서 제대로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된다.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우상의 이름표가 짐승의 표 666표. 그래서 이건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내가 666을 받구나. 내가 짐승의 표를 받구나. 우상 숭배한 사람이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이제 주님 이 땅 심판하실 때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죠. 오른표 왼편 나누죠. 심판 때 그래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영원한 생명을 맛볼 사람,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 나눠지듯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가 그 심령 속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표를 딱 받은 사람과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이름표가 뭐라 그랬죠? 666.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 하나님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은 당장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가 황제 숭배 안에서 고통을 겪느냐? 이때 잘 참으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다. 조금만 견뎌라. 그런데 한편으로는 배교하는 자들, 이 땅에서 먹고 살 길이 막혀요. 그 다음에 감옥 갈 게 두려워서 우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에게는 뭘 약속하느냐?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짐승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마귀의 소속이란 표가 666이에요. 짐승의 표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오는데 밤낮 쉴 수 없는 고통이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깐 고통 겪는 게 낫지 영원한 고통을 겪는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섬길까요? 우상 숭배가 마귀를 섬겨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 요가 아시죠? 요가가 붐이 일어난 지는 좀 됐지만 원래 요가는, 여러분 요가 이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죠? 요가는 힌두교의 예배행위예요. 예배행위. 우리가 기독교의 예배에 참석하면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죠.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요가를 자꾸 하면 힌두교 예배에 들어가죠. 그러면 힌두교의 신을 만나요. 근데 요가를 스트레칭이나 건강의 어떤 그 하나의 활동으로 보고 계속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의 영을 받아버려요. 우상 숭배죠. 특별히 요가 스트레칭 하다 보면 여러분 그 힌두교에 보면 동물 숭배 같은 게 있잖아요. 동물의 막 모양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데 뭐 그래서 사람 뭐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그 신문 이를 그 선전하는 그 보면 이 사람이 왜 공중에 붕 뜨는 거 있죠. 그거 수련 많이 하면 공중 부양해요. 이렇게 떠요.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초인간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공중에 붕 떠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든지 아니면 어디로부터 오는 능력일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마귀의 능력이 와요. 저와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가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요가에서 좀 변형된 게 필라테스가 있는데 그건 진짜 인기가 많아요. 운동 같은 때 깊이 들어가면 어떤 그쪽 세계의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뉴에이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는 분이 전도사님이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핸드폰 요금이 몇십만 원 나왔더래요. 그래서 당신 이거 핸드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매일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뭐가 오느냐? 오늘의 운세가 온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핸드폰 요금이 비쌀 때, 저기 그 데이터 요금이 비쌀 때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오늘의 운세가 오니까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매일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재미삼아 본 오늘의 운세가 우상숭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죠. 우리 세울 수 있어요? 못 셉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분.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나의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걸 묻는 거예요. 특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이름표 666표를 받고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이 세 천사가 말한 게 끝이 났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어떤 해석을 해줍니다. 12절에 어떤 해석을 해주는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세 천사가 전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알려줬죠. 영원한 복음 뭐죠?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만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이 땅은 무너진다. 세 번째 천사는 666표를 받은 자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은 인내해라. 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0절이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재난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마지막 추수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이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다 그러면서 막 남은 알고 거두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요엘서 3장 13절에도 마지막 추수와 마지막 재난이 나오는데, 이때 등장하는 이 상징물이 두 개 있어요. 낫, 포도송이. 낫, 포도송이. 자, 낫은 뭐냐면 하늘의 구름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 낫을 들고 있대요. 낫은 뭐냐면 여러분, 낫은 곡식을 베는 거죠. 이 낫하고 좀 비슷한 게 뭐죠? 칼이죠. 우리 흔히 칼은 성경에 뭐로 보죠?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 말씀. 낫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추수를 하실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곡식을 거둬요. 곡식이 익으면 거두죠. 익은 곡식을 거둡니다. 두 증인의 휴거, 교회 휴거가 끝이 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천국 그 공중재림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배교했을지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회개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둬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인과 동시에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무엇으로 추수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좀 회개하기를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옛날처럼 제가 그냥 주제 쪽으로 요약을 해서 1, 2, 3 딱 요약해서 성경 안 보고 성경 이 구절 따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려고 지난주에 실은 마음을 먹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그 666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굳이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냥 3가지 주제 정해서 그냥 전하자 마음을 먹고 딱 강대상에 섰는데 저는 이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분명히 봤던 건 저는 여러분의 눈이 성경으로 안 향하고 저에게 향하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섰는데 그날따라 여러분들의 눈이 똥 이렇게 뜨면서 자꾸 성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666표 나오는 이 본문은 되게 어려워요. 상징이 많아서. 그래서 굳이 이걸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면 야, 이게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 딱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눈이 똥 그러면서 저 한번 봤다가 성경 한번 봤다가 저 한번 봤다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그대로 성경 한 절 한 절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끝까지 하라고 그러시구나. 저도 유혹이 없겠어요. 저도 그냥 이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게 복은 돼요. 왜냐하면 지나면 남아요. 다음에는 이 본문 읽으면 제가 공부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과연 다 알까? 근데 제가 만났던 성도분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성경책을 내가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알기를 원해요. 그런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 30년 전에 제가 만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너무 사모해서 사실 그분 때문에 시작했던 그 한 절 한 절의 설교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힘들어요. 여기 보면 뭐 예리한나 뭐 굳이 이런 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삶 속에 교회를 못 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혼자 성경을 봐야 됐을 때 혼자 성경을 보는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가 도대체 뭐야?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이 뭐지? 무슨 예수님이 좀 우스꽝스럽게 구름 위에 앉아서 뭐 손오공도 아니고 면류관 쓰고 낫을 들고 있어. 이건 성경 연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손오공 모습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이 낫이 말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상징들은 거의 구약에 나오는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말한 낫이 뭐야? 어머, 예수님이 농사를 지으시나? 낫을 갖고 계시네? 낫은 뭐라고요? 칼로 보시면 돼요. 칼은 뭐죠? 말씀. 말씀으로 곡식을 추수하세요. 말씀으로 영혼을 추수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은 쭉정이로 영원한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는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고 나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개하고 다시 그냥 한 절 한 절로 돌아왔어요. 그래도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좀 어렵다. 자, 어쨌든 마지막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를 했고 이제 마지막 재난은 천사가예요. 근데 이 천사도 낫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는 뭘 하느냐? 18절 끝에 보면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요에서 3장 13절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포도송이, 포도. 오늘 간식이 포도예요. 포도 맛있게 드세요. 자, 포도가 익었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을 포도송이, 포도로 봐요. 여러분,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포도 맛있죠? 달죠? 죄를 짓는 건 죄의 맛이 있어요. 은혜를 자꾸 받으면 은혜의 맛을 보지만 죄도 자꾸 지으면 죄의 맛이 와요. 쾌락이 있어요. 우상을 섬겨도 맛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때는 곡식으로 걷어치기도 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포도송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니까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포도송이들이 익었어요. 이제 익으면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도즙. 그럼 포도주 틀에 짜요. 포도를. 그 모습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19절, 20절 읽고 이제 마칩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하나님 말씀으로 악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포도송이를 거둬서 어디 던졌느냐? 성 밖. 어떻게 보면 성전 밖, 예루살렘 밖이겠죠. 거기에 포도주 큰 틀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송이를 던졌어요. 그러고는 그 포도주 틀을 밟아요. 이제 포도를 으깨죠. 여러분 그 와인 만드는 곳에 가보면 포도 넣어서 막 사람들이 올라가서 밟는 거 봤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포도주 틀이 포도즙을 짜는데 재밌는 건 포도를 틀에 넣어서 밟았는데 틀에서 뭐가 났다? 피. 그래서 이건 사람을 뜻해요. 악행을 행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의 피가 나는데 어디까지 닿았다? 이게 또 어려워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 보면 우리 저보다 훨씬 키가 크겠죠. 말이 서 있는데 말 그 얼굴에 이거 닿는 거 있죠. 이걸 말 굴레라 그래요. 마지막 재난을 하는 천사가 악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주 틀에서 밟는데 그 사람들의 피가 어디까지 오느냐? 말의 얼굴까지 피가 흥건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피가 바다를 이루어요. 강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 보면 1600스타디온이 뭐냐면 340km.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서울역까지 서울까지가 한 340이 안 돼요. 320 얼마더라고요. 서울역이라 생각합시다. 서울역까지 일산까지가 피로 흥건히, 근데 그냥 피가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의 얼굴, 말 키만큼 피가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서 340km 위치를 보통 어디로 보냐면 요시야 왕이 죽고 역사 이래로 전쟁이 제일 많이 났던 무깃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 아마겟돈. 마지막에는 무슨 전쟁이 있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러죠. 그 무깃도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시체가 쌓인 곳이래요. 땅을 파면 사람 뼈가 그렇게 많대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재밌는 건 예루살렘 성에서 340km를 측량해보니 무깃도, 아마겟돈,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데 피가 말 굴레까지 차는 피가 흥건한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득 찬 피예요. 피. 저는 운전을 못해서 서울에서 부산 오는데 휴게소 치고 막 천천히 오면 7시간이 걸려요. 7시간의 그 장거리에 지역이 피로 물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난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제 15장과 16장에 나와서 끝이 나요. 14장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다. 12 곱하기 12,000. 근데 단지판 빠졌다. 단지판은 구원 못 받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우상섬겼기 때문에 단지판은 빠지고. 자,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사람만 날마다 새 은혜를 받기 때문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새 노래 몰라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의 특징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영원한 복음이 세 가지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으면 어쩌면 저는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 돌려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경배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그다음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땅에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영원할 것 같고 그게 최고의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고 마지막 종국에 가서 이 땅의 권세는 무너질 거다. 세 번째, 짐승의 이름표 가진 사람은 큰 고통을 겪는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만족과 쉼을 얻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추수, 마지막 재난, 마지막 추수는 누가 하실까요? 어린 양 예수님이 하시는데 멸류관 쓰시고 손에 뭘 가졌다? 낫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추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난은 천사가 하는데 똑같이 뭘 가졌다? 말씀으로 재난도 가져와요. 그래서 말씀은 축복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줘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멸망. 자, 이 천사가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서 짜요. 근데 그때 피가 나오는데 어디에까지 탔다? 말 키만큼 탔는데 그게 340km를 피바다를 이루는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14장이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14만 4천의 택함을 얻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추수할 터이온데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말씀 앞에 진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